그것도 지가 되고 그것도 거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구업을 네 가지 구업으로부터 이제 그 구업이 수독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수독시킬 때 보통 자기가 그 무슨 잘못되는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말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말을 갖다가 그 진실되게 한다는 말 자체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쉬운 얘기가 그 말을 갖다 그냥 그 남이 해놓은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그 성인이 해놓은 말을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진실이 안 돼버려요. 안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 말하는 것 자체 의미야 그 문장이 알겠지. 그러나 그 말이 뭘 뜻하는지를 사실은 그 잘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또 그 말 배우는 애들이 쪼부리쪼부리 뜯어서 하지만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듯이 성인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을 갖다가 잘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말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행할 때는 그걸 수업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구분해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무건을 갖다가 이제 수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인이 그 말을 갖다가 보통 말을 하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또는 이제 양극단의 말을 갖다 하게 돼 있어요. 양극단의 말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현자들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한쪽 극단을 나가 있을 때는 한쪽 극단으로 나가 있을 때는 한쪽 반대쪽 얘기를 해서 그 말이 그 중화가 돼버리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한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시소도 한쪽에만 앉으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쪽에서 강한 힘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승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제자들이 자꾸 해서 한쪽 그거 가 있으면 그냥 좋게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널 부릅뜨고 나무래서 그쪽 끝에 가서 걸려있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그 양극단의 얘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도 실제 선이 그러면 선이나 착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 악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이 지극한 선이니까 그것을 추구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스승이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선민의식이나 또는 자기 그 아주 자만에 빠져 선을 행한다는 자만에 빠졌을 때는 악을 전제로 한 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시켜줘서 그 사람이 한쪽 극단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집안에도 그 부부가 사는데 그 부인은 극단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 하면 그건 극단적인 이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없으면 이 집 구석이 못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 되고 곧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스승된 입장에서 이제 그걸 꺾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칭찬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못된 점을 갖다가 아주 못된 점을 갖다 꼬집어서 자각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주저앉혀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극단으로 흐를 때 극단에 가버리게 만들면 그것은 그 화합을 깨버리는 상황이 이제 번지는 것과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여기 이제 허물을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신구의 삼업
삼업의 허물을 갖다 가라앉히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다. 지는 불교는 전체가 그 불교 수행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전부 다 지다, 좀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달래는 것이다, 중생을 달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갖다 구업을 짓는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또 신업을 지어서 매운 인가가 오는 것을 수도시켜서 가라앉히는 것이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가 가라앉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지라는 것은 사마타라는 것은 정신적인 침몰이나 도거, 침몰은 뭐냐 혼침과 같은 게 물론 요 침몰이란 말은 혼침이란 말에 여기에 그 침몰이란 말 자체에서는 안에 혼침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아주 본인이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이게 포함된 거예요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마타라는 것은 침몰 쪽으로 들어가서 이를테면 무슨 뭐 그냥 죽고 싶다든지 또는 아주 우울해져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침몰에 해당되고 그게 이제 혼침 다시 얘기해서 잠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도 이제 이게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 침몰이나 도거라는 것은 엎어진다는 뜻이거든. 붕 떠서 엎어져 버린다, 꺾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수없는 산만함이에요. 행동적으로 산만한 것도 산만함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산만한 것도 산만함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도거와 혼침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신을 갖다 일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혼침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평상시대로 눈을 뜨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산란심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을 반개 하는 정도, 반 뜨는 정도의 수준이 사마타를 갖다가 마음의 사마타를 갖다가 이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도거의 산란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빠졌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사마타가 안 되는 것이고 혼침 속에 여러분이 이제 혼침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잠자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앉아 있으면서 조용해져 버리면서 실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연불을 하면 연불을 또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이제 관상을 했는데 관상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 혼침이에요. 무조건 혼침이에요. 그 편안하고 좋은데요. 그 혼침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부가 성취가 되질 않아요. 좀 더 깊어지면 자꾸 이제 좀 조용하고 좋았던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다고 생난리를 갖다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깨주기가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경전을 밑바탕으로 하질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한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식한 상황 속에 빠져서 고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깨준다는 게 정말 열의를 갖고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깨주는 그런 진짜 애정을 갖고서 그렇게 깨주지 않으면 그건 못 깨줍니다. 만약 티베트 같은 데는 왜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을 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이게 알아채는데 이게 무지 속에 있는 것들은 집착이 한번 돼버리 놓고 나면 깨려고 그러면 칼 들고 대들라 그래서 그냥 죽더니 말더니 어떤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원불교의 전신이 됐던 그 보천교 훔치교라는 사람의 옛날 누구냐면 차경식이라고 차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음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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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력을 해서 약간의 선정을 얻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외도가 되버린 거야.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혼침 상태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 바른 사마타 상태만 가지고서는, 사마타도 정상적인 사마타도 아니지만 사마타 상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면 차경식이가 그 뒤에 얼마나 사마타 상태에서 착각을 많이 해버렸느냐. 바른 정신이 없다고.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 중국까지 다 통일은 천자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차천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병헌이 저런 교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자기가 차천자 된다 그러고 그건 천국이 거기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집을 전 재산을 헌납을 한 사람이 뭐 엄청 많고, 제일 기본적으로 입교를 하는데 오두미교라서 쌀 5마를 냈다. 쌀 5마를 내고 그렇게 했거든. 그게 처음에는 훔치교라 그럴 때 자꾸 시주를 뭘 많이 걷어들이니까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이제 훔치는 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먹으니까 그건 보천교라고 이름을 바꿨다. 보천교. 그게 이제 보천교 그게 사기치가 차경식이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소태산이라는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저 내장사 은적감에 숨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세운 것이 이게 원불교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수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라. 아주 옅은 경계이거나 또는 외도적 경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그걸 가지고 구제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옳지 않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마타 선정하는 거고 이런 거고 바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 마음 수련이고 이런 거 하는데 또 요가 하는 데 쓰고 또 3일반에 뭐 3일 뭐 해인사 밑에는 3일 뭘 수련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놈들이 들어 있는데, 이제 그런 놈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흡사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요렇게 저렇게 깨붙여 가지고 뭐가 조그만한 뭐가 하나 뭔 현상이 하나 있으면 그게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을 갖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요 마음 수련은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한 얘기로 누가 내한테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사범이라는 사람인지 뭐 가르치는 사람들 마음이 뭔지 물어봐도 대답도 못한다. 마음이 뭔지 물어봐도 대답도 못할 사람들이 막 마음을 수련한다 그래서 아주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더불어 사마타라는 것은 정신적인 침몰이나 혼침 또는 아주 침울해지는 거, 이런 거 다운돼 버리는 거, 도거 산만심에 빠지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의 허물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제거해지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이 만약 우리가 이제 관법이나 또는 수식관 같은 걸 하면서 연불 같은 걸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산만한 허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마음속에 탐진치, 그 뒤에 이제 6가지인데, 탐진치와 이제 교만, 의심, 악견. 그러니까 교만심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은 아주 자기 잘났다는 암한심이죠.
암환심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응? 의심을 일으키는 것과 그 의심에 반대는 이제 믿음인데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 절에 와서도 맨날 저 시주도 어디다 썼지 맨날 그러고는 앉았고 저거 과일 저거는 누가 퍼먹고 다니나 쌀이 얼마나 퍼들어왔으니까 맨 거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그 의심이 일어서 그 아주 못된 거야. 그거는 설사 도 닦는 사람은 그 뭐 절에서 그 뭐 돈이 수천억이 들어와서 어디 쓰든지 말든지 똥을 깔아뭉개고 말든지 거기에 의심을 갖다 이런 것 자체가 자기 병이 되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그 의심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하리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바로 알게 돼 있어. 가라앉으면 의심을 안 일으켜도 그냥 알아. 의심을 일으켜서 아는 것과는 천지차이야. 의심을 일으키면 지금 뭐 유병헌 시체도 아니라 그러잖아. 집단적으로 정신병이 걸릴 거야. 뭘 해도 안 믿어. 이제 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산 사람이다 그래도 전부 다 가서 꼬집어 봐야 산 사람이 전부 다 국민 전체가 가지고 한 번씩 다 꼬집어 봐야 산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부처님 수라바스티에서 그 외도들하고 그 대론할 때도 부처님께서 이게 쭉 부처님 당신과 같은 그 몸이 1000분이 나타났단 말이야. 나타나니까 그 외도가 펄떡 일어서면서 저거는 환상이다 하고 쫓아나가서 다 만져보니까 다 사람 살이 다 잡혀. 그래 본인이 그 자리에서 기절로 피를 토하지. 나와보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환상이다 하고 짚어봤는데 전부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할 말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서라바스티 천불출현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란 말이야. 서라바스티가 서라불이라 그랬죠. 신라 그 나라 신라라는 말 자체가 신라 있지 그죠? 신라라는 말 자체가 서라바스티란 말이야. 서라바스티가 그 가야국도 사실 이제 가야라는 그 인도의 타밀러예요. 타밀러라는 말. 그건 놔두고 허물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하는 수행자의 몸과 마음의 속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 보살 그 구주처 가운데 삼매행을 닦아나가는데 9단계 가운데 내가 얘기했죠. 7단계를 넘어서서 8단계째 되면 경안이 일어난다고. 경은 이제 가벼울 경자고 안은 편안한 한자. 이때 이제 대부분이 이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력을 했으면 주력이 저절로 돼. 꿈속에서도 그대로 되고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야. 저절로 돼지고 그냥 가만 앉았어도 하려고 힘을 안 써도 그 마치 그 비탈길에 공이 굴러내려가듯이 저절로 툴툴툴 굴러내려간다. 그러듯이 이제 영불이 저절로 되지거나 관상도 이게 태양간을 하게 되면 그 경안을 접어들면 내가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단전의 태양이 그대로 떠 있는 붉은 하단전의 태양이 그대로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어요. 관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가 이제 오는 것을 경안이라 그래요. 경안이라 그러는데 그 몸과 마음의 속성이 그 몸과 마음의 그것이 이제 번뇌로부터 많이 이제 그 허물이 벗어져 버렸다. 허물이 벗어져서 이때는 마음도 많이 편안하고 몸도 많이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내가 그 욕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지 않겠구나. 요게 이제 본인이 알게 돼. 그러기 전에는 다 죄를 짓죠. 다 죄를 져. 누가 뭐라 그러고
그냥 오늘 참는다 그냥 안 가. 그래서 한번 쥐어봐갖고 이 생각이 나온다고. 수행의 과정에서 보면 정신적인 경안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몸의 경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주심을 넘어서서 8주심이 될 때 우선 그 마음에서 이게 왜냐면 마음에서 먼저 왜 찾아오느냐면 마음이 몸은 이 마음의 거칠은 옆에 그림자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이제 편안해지면 그게 여파로서 몸도 이제 같이 편안해져요. 같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계까지는 적어도 도달하게끔 공부를 하라고 내가 자꾸 그냥 진옥수님 맨날 만나면 공부만 하라고 빽빽 그냥 안 하면 왜 내가 어떤 때는 막 되게 뭐라 그러냐고 꼬라지 물어보면 그 한 두세 달 전에 보던 얼굴들 그대로고 그 다음에 보면 그냥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술 먹은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 내가 다 보이니까 그렇지. 그거 뭐 사람을 개인이 대놓고 너 왜 술 먹었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냥 법상에 올라와서 보면 이거 내가 말만 하지 아무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런 걸 느낄 때는 내가 그냥 뭐라 그러지 맨날 해봤자 이거 뭐 실제로 하지도 않는 거 내가 이게 오히려 뭐 아주 법을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하도 안 들으니까 죽자 살자 법문이라도 해서 어떻게 그냥 듣게끔 한다고 하긴 하는데 또 그게 오히려 또 그 역작용이 되어서 말이야. 아니 뭐 언제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빠지고 오늘 김치 한으로 빠지고 뭐 쉽게 생각하는 게 또 보인단 말이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이면 그건 내가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막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안 보여. 그 법회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냥 이 모임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뭐 내 바쁘면 또 빠지기도 하고 맨날 매주마다 하는 거 어느 날 봐보시오. 진옥쌤 죽었을 때가 있을 거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그거 뭐 그 나이 들거나 병이 들어버리면 이 나이도 병 들어버리면 못하는 것이지 무슨 뭐 별로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이. 그런 애쓰는 게 안 보이고 죽자 살자 이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탱자 하고 다니고 그냥 뭐 어느 날 보면 한 달 정도 쭉 빠져버렸다고 보이는데 보면 뭐 얼굴이 시커매가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영 불편하지. 불편하지.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라 그러면 안 아플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러면 또 모지락스럽게 뭐라 그러거든. 아니 생각해보라고 스님 그 내가 참 뭐 이리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법회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사를 안 가려합니다. 그러면 나도 엄청 부담스럽고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격려를 해주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10년을 들었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고 여기 있어도 그만이고 저기 있어도 그만이고 가려합니다. 보고 문 주댕이로 그렇게 주댕이로 하여튼 정말 저 닭장에서 키우는 닭보다도 입이 못해. 걔는 그래도 시간 되면 꼭 비워 시간이 나리잖아.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들으면 그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잖아. 마음 상태가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 돼가지고 가스도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옆에서 누가 듣고 있다. 스님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죠. 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 말을 저 꼬라지로 하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갔다면 어? 그 공부하는 소리도 못해.
내가 요즘은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세밀해. 갈수록 예민해져. 예민해지고 세밀해. 그러면서 내 가슴이 덜컹대리 앉기도 하고, 아이고, 이 생애는 끝났구나. 저 사람 공부가 이 생애는 끝났구나. 그러시고, 언제 뭐, 몇십 생, 몇백 생 뒤에나 만날지 어쩌지것도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 생각이 불컥 든단 말이야. 내가 그냥 한 말도 안 하지. 말을 입을 벌리면 이제 혼쭐 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지. 흥미로운 것은 정신적 경환이 생긴 뒤에 몸의 경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복감이 생기는 것을 지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서 어떤 이게 지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은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복 이게 이제 사마타 상태가 되면서 이게 참 표현하기가 이게 지복이란 말이 굉장히 그 표현을 잘한 말이더라고. 내가 많이 보니까 잘한 말이 뭐냐면 마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아들을 갖다 봤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보통 세속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런 행복이 아니야. 요걸 갖다 공자는 요 얘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요렇게 표현했더라. 공자는 만족함을 아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불만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복이란 말이야. 불만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아이고 좀 더 살 걸 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아픈 거는 알아. 아픈 거는 아는데 나는 왜 몸이 아플까 그런 우울감 그런 오는 것도 없고, 아프다 죽으면 어쩌노 그 생각도 없고, 또 밥을 먹는데도 밥을 갖다 뭐 보리밥 한 그릇 먹었다. 그럼 배가 고프다. 그래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뭐 비참해 죽겠고 배가 고파 죽겠고 이런 얘기 아니라 배가 고픈 거는 알지만도 그것 때문에 무슨 불쾌감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무슨 불안감이 있다든지 또는 뭐 불만족이 있다든지 그게 없어. 그 상태가 온다. 지복감 상태가 온단 말이야. 그게 항상 이 복에 이르렀다가 아주 지극한 복이 행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 그건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는 행복이 아니라고. 이 상태가 이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갖다 불기 위해서는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헛일이라. 뭐 아무리 뭘 주렁주렁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행복이 안 와. 행복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가르치는 그걸 갖다 쭉 계속 이제 계속 그는 애를 써서 하는데 묘미가 있지. 애를 써서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황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하는 방법을 좀 알았다 해서 우리가 그 밥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밥을 실제로 하지 않고 배가 부를 리는 절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조금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애를 써서 하는 데 있어. 애를 써서 졸리면 또 눈을 졸리는 것을 갖다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산만심 왔을 때는 또 산만심을 갖다 떨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산만심과 졸리는 것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줄어서 어느 때 질주심이 넘어가면 그냥 경안심이 딱 오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황이 오고 지복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이제 수행이야.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해서 그냥 읽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실제 해보면, 실제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을 해보면 요 안에 그 내용들을 갖다 실제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던 걸 얘기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야. 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의 본성을 볼 수 있을 때, 지의 본성이라고 번역은 좀 잘 못됐어. 본성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마타에 좀 들어갈 때, 사마타가 이제 어떤 것에 이게 지의 본성을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사마타라는 게 지가 그 본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념이 돼서 조용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 이제 그걸 그렇게 될 때 그런 얘기야. 그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관입니다.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마타가 8주심, 9주심 돼서 초선정에 들어가잖아. 초선정에 들어갔을 때 초선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초선정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의식적 번뇌가 똑 끊어지는 경계가 온단 말이야. 똑 끊어지는 경계, 이 경계가 오는 것이 첫 번째 관이야. 이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혼침이 왔을 때, 혼침 올 때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가 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일념 상태가 쭉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8, 9주씩 넘어가면서 아주 이게 저절로, 이를테면 관세음보살, 이거 안 해도 입을 닫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쭉, 지속이 되거든.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써도 성질이 나고, 뭐, 뺏기 나도 성질 나고, 자다가도 꼴떡 일어나서 성질 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계속 하나가 돼 나가거든요. 일념이 되었다가, 일념이 돼 나가는데 그 끄트머리 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끄트머리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일념 되는 그 상태는 참 이게, 이거 잘 들어 놓으시오. 일념이 이제 처음에는 뭐 하두나 간법을 하더라도 이게 자꾸 끊어지잖아요. 자꾸 끊어져.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되다가 요 7주, 8주심 되면 8주심, 7주심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로 이어지고, 이 앞에는 계속 끊어지고, 그 끊어지는 상태 속에서 혼침이 되게 오거나, 그 다음에 도그가, 산만심이 오거나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다가 이게 요게 일념으로 되는 선이 그리면, 자, 봐보시오. 절대 마음이라는 것은 가닥이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안 가. 이게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마음이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이 더 수행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사마타를. 한국 사람은 참, 나는 그 부엌에서 일할 때 보면 신기해. 왜 그러냐면, 이거 하면서 저거고, 저거 하면서 이거고 다 하잖아. 그러면 탁탁탁 돌아가. 그런데 사실 그런 이거 찌개 끓일 때 부침개는 잊어버렸거든 벌써. 찌개 끓일 때 부침개 잠깐 1분 찌개로 왔다가 부침개로 탁 뒤집어 놓고 또 한 30초 갔다가 또 뭐 이제 김치 담는데 또 뭐 한 1분 했다가, 그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김치, 찌개, 뭐,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다 밥 다 차렸다 그러면 수십 번 왔다 갔다, 수천 번 왔다 갔다 한 거거든. 그 마음이 한 가닥으로 안 흐르고 수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엌대기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가 봐. 산 많은 거 공부 좀 하라 그러면 그냥, 하라 그러면, 아유, 뭐, 물 따라와야 되고, 어쩌고. 잘 안 되는가 봐. 어쨌든 마음이, 정덕이 네가 해라, 살 좀 맞게.
살 빼고 있습니다. 어? 살 빼고 있어요. 빼는데 뭐 하면서 빼냐? 또 빡보기 하면서 빼냐? 아니요. 가서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빼라. 그러니까 요게 관부 염불이 한 1분 정도 했다 그러면 요게 산만심이 1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혼침심이 한 1분 정도 되고 요렇게 왔다 갔다 요게 요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로 쭉 가버리면 요게 없어져. 하나로 쭉 가면 양쪽이 없어요. 그게 두 개가 같이 안 가니까 이게 수행이 되는 거야. 하나로만 쭉 가면 산만심도 혼침심도 다 없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산만심과 혼침심이 힘이 세가지고 요걸 흥계배로 약해가지고 요걸 하려 그러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한 5분 후면 벌써 간세음보살 이제 안 잘라고 간세음보살 봉사 눈 뜨시 봉사 눈 뜨듯이 말이야 하다가 또 이제 그 좀 눈을 갖다 크게 뜨고 나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밥이 넘나 간세음 또 이렇게 되거든요. 밥이 넘나 그럴 때는 이게 가운데가 안 나간다니까. 1년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8주심, 9주심 되면서 요게 사라진대요. 저게. 그리고 이제 9주심을 넘어서면서 사마탕이 되는데 넘어서는 경계가 어떠냐면 넘어서는 경계 그게 딱 도가지 물을 한두 가지 받았는데 밑이 착 깨져버리는 밑이 팍 빠져가지고 물이 쑥 내려가 버려. 내려가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보시오. 이 일념으로 오던 것이 일념 요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냐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양쪽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약이었다. 말뚝이었다. 그럼 이때 이제 이게 쭉 사라져 버린 거야. 요것도 같이 쑥 내려가 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제 말을 해도 사마타 속에서의 말이 되고 왜? 사마타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때는 이 일념이 나오는 것이 일념이 없어도 관찰하는 관지로서 이게 쭉 꺼지는 그 상황을 알아챈 것이 첫 번째 관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왜 둘이 뺏기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숨기이 좀 들어줘. 왜 뜸나 그래? 너무 셉니다. 미풍. 그러니까 이제 꺼지면서 그게 딱 사라지고 난 연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딱 사라지고 난 연후에는 그냥 번뇌가 없잖아요. 그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그 다음에 만심, 의심, 악견 이게 6가지가 다 사라져. 딱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그만 그 이제 초선형 상태 그때 이제 견도라 그래. 이제 확실히 도의 경계를 봤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때 이제 도의 경계를 봤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때는 이제 이때를 맞이해서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사라져 이제. 이때를 이제 맞이하면 죄 짓는 것이 죄를 지으라 그래도 지을 방법을 몰라 할 때는 이제.
그 지복감 상태를 갖다 우리는 극락이라고 해요. 니르바나. 그 경계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 믿고서 정진하는 것을 갖다 정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 자체는 일러주는 곳이 거의 없어, 한국은. 이건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걸 지금 일러주는 일들인데, 우리는 이게 없단 말이야. 뭐, 가뜩 같은 이상한 것들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갖다 부처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사람들 뭐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수행을 못하겠지, 못하겠고. 하얀 헝겊 갖다가 배 짜놓으니까 무슨 물 들인다고 가져가가지고 다 배려놓아서 물도 뺄 수도 없고 딜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관이다 그래놨죠, 그죠? 불설 제 개장 보살 소문경에 제개장이라는 것은 뭐냐, 장애를 다 벗어났다. 그래서 설하신 것처럼 지면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의 성품이다. 지가 뭐냐, 그 일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이야. 일념을 이루는 것을. 그 혼침과 도거가 절대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념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그 사마타라 그런다. 사마타는. 나 솔직히 얘기해서 입보레 읽는 거 요거 람님하고 요거 해주면 나 의무는 다 한 거요. 내가 그때 언제든지 법에 딱 나와도 이제 원망하지 마시오. 응? 내가 다 해준 거야. 내가 안 해줬다고 이제 소리를 하지 마. 그때는 내가 이제 법회를 내가 그냥 안 보고 요청이 있으면 그냥 책 한 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는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관은 뭐냐? 관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게 경에 이제 해놓은 말씀인데, 지는 마치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은 것 같고, 관은 뭐냐면 이 거울에 비치는 영상과 같은 것이다. 비유한 거예요. 딱 100%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꼭 먼저 거울을 먼저 닦아야 이게 비치기를 잘 하지, 거울을 닦지 않고 비추기부터 해놓고 거울을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먼저여야 된다. 사마타와 비파사나 가운데 사마타 수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관이 되는 것이다. 사마타 수행이 안 이루어지고 관을 하는 것은 왜곡되어진다. 마치 거울을 닦지 않고 상을 비추었을 때 거울이 빨간 거울이면, 빨간색이 묻었으면 물건이 전부 다 빨갛게 보이듯이.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번뇌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아집에 의해서 일어나는 탐욕심과 그 아까 6가지 마음, 탐진치와 그 다음에 만, 의, 악견, 이 6가지에 의해서 보이게 되겠단 말이야. 그 6가지에 의해서 보이게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관은 바르게 각각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게 그 맑은 나라는 번뇌가 딱 탐진치가 사라지고 아집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욕심이가 사라져 버리고 나서, 여러분 욕심이 사라지고 나서 돈을 보면 정말 개도 안 물고 갈 정도로 그냥 화폐 단위로서 이게 그냥 교환해 쓰는 이걸 그럼 모르느냐면, 그건 알아. 아는데 이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어. 그래 돈이 정말
돈이 어떤 상황인지는 하나도 안 쏟고 다 알게 돼 있어. 우리는 돈에 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벌려고 내 목숨을 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헐떡거린다든지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싹 없어진다. 그냥 돈은 그냥 정말 그냥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필요한 용구 정도 종이 쪼그리밖에 안 봐.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야. 돈을 끄는 사람은 수천억 대를 갖고 있어도 절대 무슨 누구 재벌 그룹에 누구처럼 차를 5억짜리 20억짜리를 20대씩 5대씩 사놓고 있질 않아. 유병헌이가 그러면 무슨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녔다면 미친놈 지랄을 받았어. 무슨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불칼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면 말이야. 전부 다 바라보면 어떤 부처님 바라보는 거 똑같이 바라보게 돼 있어. 부처님 바라보는 거 똑같이 바라보. 아, 애착하고 애정이라는 것은 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구나. 너무나 잘 알게 돼 있지. 그래서 너무나 흔히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려고 내 욕심만 빼버리고 분석해보면 그 탐진치하고 6가지 이 잘못된 이 마음만 딱 빼버리고 사마타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정말 험하게서 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지혜의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나서도 수행자가 그 대상 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다면 그 대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수행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세속적인 현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분석하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지복감의 상태가 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이루어진 상태가 됐어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루어진 상태가 됐어도 그 대상 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없다면 그 대상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뭘 얘기냐면 사마타가 돼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사마타 초선정에 들어가서 2선정, 3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걸 다시 잡는 거야. 그때는 그냥 저절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2선정, 3선정에 들어갈 때는 일주일 동안 그대로 앉아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일주일 2주, 3주, 어떤 사람은 한 달간 앉아있다 나왔다는 사람들, 또 그건 4선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몸만 많이 좀 빠졌지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은 초선정 상태에서 딱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 일념이 되는 상태까지 딱 떨어지는데 2선정으로 그럼 그것이 다 끝난 거냐면 2선정으로 3선정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을 다시 자기가 했던 관법으로 그대로 자꾸 밀어붙여. 그건 더 깊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깊이 들어가지만 4선정 상태가 되지만 그냥 4선정 상태 속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게 지금 이 경기를 갖다 누구한테 얘기해줘봐야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인멸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갖다 내가 이제 요즘에서 이해를 100% 한다. 그건 앉아서 4선정 상태에서는 앉아서 그대로 가볼 수가 있어. 당신 수명이 100살이다. 내가 80에 가겠다. 이것도 내가 요즘에 이해가 다 된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사선정 상태가 되면 그대로 호흡이 그대로 멈추고 심장도 그대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앉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선정에 뭐 초선정 이상만 돼도 그게 앉아서는 돌아가시는데 이제 자기가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져 버릴 때 그래서 열애여가라 그래. 그와 같이 오고 그와 같이 갔다는 거죠. 진실과 사실대로 허덕거림 없이 한 값도 걸려서 털컥거림 없이 그대로 오고 갔다는 그런 얘기다. 그 얘기가 타타가 왔다. 그걸 얘기할 때 타타가 왔다. 잘 오고 잘 가시니 범어로는 그걸 타타가 왔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부처님은 너무 부러워요. 참 부러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수행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세속적인 현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념이 된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일념이 된 상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일념이 돼서 그 초선정 상태가 돼서 견도가 됐다 손 치더라도 또 세속적으로 밥을 먹고 그런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그러냐 그게 아니야. 밥 먹고 또 생활하는 것은 그대로 일상 사람 말이야. 일상 사는데 그럼 거기에 그 번뇌가 떨어지지 않은 욕심꾸러기들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욕심꾸러기들은 불만이 많아. 번뇌가 많아서 불만이 되게 많아. 뭐, 지 얼굴을 보다가도 내가 왜 못생겼지, 코를 높일까, 뭐, 눈을 찢을까, 뭐, 별 개딱개딱 소리 하는데, 그냥 보면 보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죽는 것도 불만이 없단 말이야. 그게 도지. 이제 완전히 그러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뭐 그냥 사마타 상태만 전부 다 뭐 모든 것의 진실이고 나머지는 헛거냐고. 사마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일념이 돼서 번뇌가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이제 그 보살행인데 뭐냐면 중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영원히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갈증나다가 물 좋은 약수 먹은 것처럼 몸이 편해져 버리는 몸과 마음이 편해져 버리는 갈증이 싹 사라지는 이 상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것을 갖다 스승이라고 그래. 그 상황으로 이끌어주기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스승이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스승이 가르치는데 업을 갖다가 이 사람이 한 업을 버리는 것은 술 먹는 업 버리라 그래도 그 마음 상한다고 저러거든. 뭐라 그러면 스님한테 나서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또 어떤 놈 시키면 오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핫바지 방금 빠지는 식으로 빠져버렸어. 이거 하근기 핫바리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오랜 수천 생을 갖다가 그 보살행을 닦아오면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서 한 생을 갖다 이끌어서 부처님 승불하실 당시에는 그 생이 마지막 생에 태어나서는 아랑카를 이룬 사람, 보살과를 이룬 사람은 수도 없이 배출했잖아. 그게 이제 한 생에 그렇게 절대 부처님 저 하랩이라도 한 생에 그렇게 안 돼. 수천 생 같이 해온 사람이지. 한 생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심내혈관 질환 예방이라. 다리가 아파진가? 6시 보고서.
대상을 분석하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지복감의 상태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마타 상태에서 저 이렇게 그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분석한다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분석하는데 뭐 비커 갖다 놓고 플러스 뭐 얼마 시약을 얼마 떨어뜨리고 뭐 이따위 그런 분석과 같이 내가 머릿속으로 이걸 짜가지고 뭐 지식과 지식을 보태가 분석으로 이런 분석이 아니야. 여기에서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마타 상태에서 탁 관찰을 한다. 관찰해서 살펴보면 아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 그 어떤 것도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실체가 무하다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관념적으로는 없는 것이야. 그렇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는 실체가 없는 것인지를 내 마음속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대상을 전부 다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집착이 안 생기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돈에 대해서 내가 저걸 잠깐 가져가 볼까? 잠깐이라도 일어나지 않아. 잠깐이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와 간을 하나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와 간을 하나로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마타 상태가 되었을 때 관찰해 보는 이것 자체하고 사마타 상태가 두 개인 것 같지만은 두 개가 아니고 둘 다 이를테면 뭐냐면 거울에 그 깨끗이 닦은 거울에 영상이 비쳤을 때 그게 전부 다 거울 속에 있죠. 거울을 깨끗이 닦은 것하고 거울 속에 있는 영상하고 두 개가 아니라니까. 깨끗이 안 닦으면 안 닦은 영상이 나와. 두 개가 아니고 그건 같은 거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마타 상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관찰도 명료하게 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지부터 들어가지만은 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을 하고 관과 지가 같아지는데 그걸 정해 쌍수 그렇게 정해가 지혜와 지혜와 사마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 이 불이라는 것이 따뜻함과 밝음이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두 개 각각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와 간은 집중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진리나 궁극적인 진리 할 것 없이 모두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집중하는 지혜 수행도 있고 세속적인 진리에 집중하는 관의 수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공성에 두고 집중에 들어가는 지혜 수행이 있습니다. 또 수행의 길에서 나타나는 거칠고 미세한 세속적인 현상을 분석해 나가는 관의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질 때 그 자체가 사마타 이루어질 때 번뇌라는 게 싹 빠지면서 초선정 상태를 이루면서 번뇌가 싹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서 고집하고 있고 영원성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공성을 이루는 것이 번뇌 공성을 본 거란 말이에요. 번뇌 공성이 딱 보이면 내가 확 체험을 했잖아, 그지? 체험을 하면 공성 자체가 그냥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번뇌가 사라져 버렸구나. 공성이라는 것이 번뇌라는 것이 실제한 것이 아니구나. 그게 전부 다 꿈처럼 거짓이었구나. 그 번뇌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나라고 고집한
것을 이게 나라고 고집해서 나온 탐욕심이나 그 6가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태껏 우리가 고집해서 그냥 내가 옛날처럼 그냥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옛날에도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고 계속 그들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게 사는가 보다 요렇게 살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꿈이구나. 그냥 꿈과 똑같구나.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요걸 갖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 사실상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리심과 자비심이 없으면 그 상태만을 얻어버리면 자살해버린다고. 그 상태만을 얻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의 가치라는 게 뭐냐라고 느꼈을 때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경계가 있음을 갖다 알려주는 것을 보살님이라고 그래. 그것이 다 이루어져 다시 6가지 마음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진을 부지런해야, 그 뭐 다 이 생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경계까지는 이루어져서 죽음에서 개판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야. 큰 고통을 당하고 개판으로 죽지 않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사막도에 떨어져 볼지 모르는 그런 개떡 같은 삶을 갖다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수행의 길에서 나타나는 거치고 미세한 세속적 현상을 분석해 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